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제9주 여호수아 5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 그리고 사사기 1장에서 8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여리고 앞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러니까 할례산에 가서 할례를 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할례산이 된 거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드러내게 하셨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거기서 굴러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1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수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에 소출을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그들의 식사를 했다. 그 식량을 공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에 대한 질문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우리는 나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이럴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6장과 7장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 그리고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여리고성을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 작전으로 여리고성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대신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며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죠. 그렇게 되니까 도는 것은 13번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서 외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짐을 살려주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그러니까 바치는 방식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칼로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불에 태우고 불에 타지 않는 금은 동철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예를 들자면 21절에 보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고 24절에는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성인 아이성 전쟁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7절부터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이 성격이 대단한 것이 드러납니다. 자,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범죄를 모르고 이런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이 바친 것이 된다. 이런 원칙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건을 가져간 아간과 그의 가족이 바친 것이 되는, 멸절되는 그런 이야기가 7장 뒷부분에 나오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8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정복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끝날 때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33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 여자들 아이 그들 중에 동의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새롭게 그들이 언약을 맺고 우리가 이전에 신명기에서 읽은 것처럼 그런 것을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 기브온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먼 데 있는 것처럼 이 지경이 아닌 먼 데 있는 족속에 와서 화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속이고서 화친을 맺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고 난 뒤에 살아남는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화친을 맺고 나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었더라. 자, 그래서 그들은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내어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가나안에 사는 주민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태로든 복속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이 화친을 청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5 왕이 합력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와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전에 그 아브라함 때 나왔던 예루살렘 왕은 멜키세덱, 나의 왕은 의이시다. 그죠?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이다. 이런 이름이 됩니다. 좀 이 끝에가 비슷하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롤 왕 드빌이 보내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5개 연합군을 일으켜서 전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여호수아가 이 중요한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다 하며 태양에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대적에게 원수로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래서 야살의 책이란 책에 이 내용이 기록되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 뒷부분에는 계속해서 이 중부 지역의 전쟁에서 어떻게 여러 왕들이 점령이 되었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이 이제 본 진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먼저 이제 중부를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는 이제 북부 전투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하솔왕 야빈의 그 북부 왕 그들을 메론 물가에서 전쟁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강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 무기인데 말을 얻으면 그 말을 쓸 수 없게 사용할 수 없게 그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리고 그들의 병거는 불살라버리는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곧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러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거고요. 그들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래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것은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자, 그래서 이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점령한 왕들의 그 명단이 12장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나오는데 그들의 명단을 해서 그들의 모든 왕을 보니까 31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의 빌리지, 타운 정도의 하나의 왕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앙 정부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 13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렇게 이렇게 전쟁을 치러서 많은 땅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직도 땅이 많이 남아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이제 13장부터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요단강 동쪽에 주어진 땅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들은 요단강 동쪽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동쪽에 있는 지파 이렇게 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이제 14장에 요단강 서쪽의 땅 분배가 나오는데요. 그거 나올 때 우선 이제 갈렙이 헤브론 지역을 뺏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재미있게도 여기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기 1장에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때 유다 자손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그러니까 이 갈렙이 그 정탐꾼 12명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 12명 중에 2명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그때 그 사람 나이가 40대였던 것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그러니까 40세 정탐을 갖고 40세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5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 40세나 지금 85세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유다 지파의 땅을 주는 이야기 앞에 이 갈렙이 헤브론을 이렇게 받는 그 이야기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5장 13절부터 실제로 이제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정복하는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그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그러면서 이 갈렙이 이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기들은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의 동생
동생이 그나스인데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가 그걸 점령해서 결국 자기 딸과 자기 조카가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의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니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에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땅이 있어도 샘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줌으로써 그 땅과 물을 함께 줌으로써 그들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성읍들 이야기가 뭐 길게 나오고요. 그리고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이 이제 베냐민과 유다 그 경계쯤에 있는데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지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 그 윗부분에 있는 이 여부수 족속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16장에는 요셉 자손이 므낫세.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가 이렇게 넓은데 또 이렇게 넓은데 또 에브라임이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여기가 아주 큰 지역을 차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아주 땅이 많았기 때문에 9절에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인들. 잘 보면요, 이 이방 민족들을 멸절하겠지만 다 멸절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7장은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3절에 보면은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종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사람들 이야기가 민수기에도 2번 나오고 여호수아에 또 한 번 나옴으로써 어떤 딸들만 둔 사람들이 기업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 기업을 주라 하셨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에게서 기업을 주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여자 사손들이 그의 남자 사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용맹한 그런 여자분들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이 자기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강한데도 땅을 많이 받았는데도 또 땅을 더 달라고 불평을 하고 또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고 불평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8장에서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가서 땅을 그리우라고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절에는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계라. 그러니까 여기 유다 자손의 땅이 있고 여기 에브라임 자손 땅이 있고 여기가 바로 그 사이가 베냐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에서는 시므온 지파
둘째로 시몬 19장 1절에 둘째로 시몬 곧 유다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중에라.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여 있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다. 자, 그 다음에 스불론 10절부터 그리고 17절부터 이사갈, 네. 그 다음에 24절부터 아셀, 그리고 32절부터 납달리, 그리고 40절부터 단. 근데 단지파가 이제 이쪽인데요. 실제로 여기가 그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니 블레셋 지역에서 살기가 좀 어려워서 47절에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했으니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그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다. 나중에 사사기에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나올 때 이 단이 이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땅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19장 49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례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게 되었더라. 이 세겜 근처가 바로 이 여호수아의 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실로가 본부였고 또 이 실로가 본부였고 실로에 여호와의 성막이 쳐져 있었던 거죠. 자, 20장에 보니까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자, 부지 중의 실수로 3절에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한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그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동쪽에 주었던 그 6개의 그 도피성이 있고 서쪽에 있는 도피성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서쪽에 다시 정한 것은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 아주 북쪽이죠. 자,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자, 여기 뚝뚝뚝 해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요단강에 가까운 편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정하였던 이 도피성 세 개는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에서 평지 베셀, 루벤 지파에서 베셀, 그리고 갓 지파 중에서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동므나세 지파에서는 바산 골란을 이렇게 지정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성음이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는 크게 그핫 자손, 그리고 게르슨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해서 또 이 그핫 자손에게는 그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핫 자손 제사장은 주로 예루살렘 근처 이쪽에 있고 나머지 제파가 전체로 퍼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21장 전체에 보면은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전체를 여기에 48개 성읍에 다 흩어놓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들이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11조를 먹어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사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삶이
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1장에서 나옵니다. 이 48개 성읍을요, 지금까지도 학자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어떤 것은 다 찾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22장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2장에서는 이제 이 동므나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다가 요단 근처에다가 제단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해가 돼서 제단을 세우고 자기들이 독립할 것으로 자기들끼리의 어떤 독립을 구상을 생각해서 오해를 해서 전쟁을 할 뻔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서 오히려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해서 제단을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장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제호바 갓 is God, 제호바 is God. 이게 사실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구약성경 전체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는 전체 이스라엘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23장과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장에서 여호수아가 2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또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를 위해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여기 나오죠.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세겜에서 자기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그들의 역사를 이제 지금까지 올 이야기를 역사를 다시 이렇게 쭉 이렇게 다시 그들에게 반복하여서 말해 주고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도전을 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에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혈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구약성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했으니
딥나셀에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자,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창세기 33장 19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요. 또 제사장 엘르아살도 같이 죽고, 그러니까 짝이 되죠.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엘르아살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잘 보면요, 여호수아와 얘기가 좀 첫 부분에서는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8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하였지만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봇 이름은 기럇 아르바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갈렙의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다시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남편과 함께 이제 남편이 기럇세벨을 얻고 난 뒤에 결혼하고 윗셈과 아랫셈을 얻는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 사사가 이렇게 겹치는 얘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4절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그 21절 보면 분명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완전히 복속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사사기 1장에 계속 보면 어떤 족속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다. 계속 이 20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사사기 2장 1절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천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람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나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회개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의 죽음 이야기가 사사기 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11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니라. 자, 그렇게 되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돌이키심이었거늘 그 사사가 죽으면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 행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죠. 평안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평안하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적의 손에 넘기시죠. 대적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대적의 손에 팔으면 그들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러면 이들에게 사사를 주셔서 평화를 주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섬기게 돼. 이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장에 보니까 먼저 블레셋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뺏지 못한 것은 그들이 지킬 힘이 없다는 거죠. 블레셋의 5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한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절하겠지만 결국 다 살아남은 거죠. 이건 마치 우리 가운데 죄성이 살아남은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성과 싸워서 이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형적으로 맞습니다. 자, 이제 사사 온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절부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로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단지 그 기럇세벨만 뺏은 것이 아니고 사사로도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는 사사 에훗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에훗이 모압왕 에그론을 죽이는 이야기가 모압왕 에그론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고 그를 1대1로 이제 만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의 칼을 에훗이 이제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있다가 왼손으로 그걸 빼서 그 칼을 찔러 넣고 그 몸에서 나온 그 기름이 그 칼에 엉긴 채로 놓고 문을 잠그고 나오니까 이 에훗의 신하들이 다락문이 잠겨 있고 왕이 조용하니까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신다 하고 여기 24절에 보니까 이게 발을 가리신다. 발을 가리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After he had gone, the servants came and found the doors of the upper room locked. They said he must be relieving himself
in the inner room of the house. 그래서 이게 발을 가린다는 것이요. 이 발이 이제 이 발이라는 표현이 이스라엘 성경에서는 성기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발은 일제히 성기에 대한 완곡어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을 보려면 이게 노출되니까 그걸 가린다. 이것이 이 변을 본다는 그러한 그 관용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에는 사사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그 소모논 막대기로 죽이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4장이 이제 드보라인데요. 이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는 가만히 보면요. 그 시대에 이게 어떤 남녀평등 이런 거랑 전혀 생각 없이 드보라가 뭐 독신도 아니었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그때 랍비드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됐던 이제 사사라는 표현, 저지스라는 영어 단어가 좀 애매합니다. 한국말 사사도 역시 애매하고 구원자, 하나님의 그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을 적들에서 구원하고 통치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했는데 여자가 그 사사, 그 여선지 그 사사가 되었던 것이죠. 이 드보라 시대에 이 압제자는 가나안 왕 야빈이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특별히 3절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심히 학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 바락에게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8절에 보니까 바락이 그래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서 전쟁을 하고 이제 그의 모든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다 이제 진흙창에 빠지고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오직 이 시스라 혼자만 이제 도보로 도망할 때 겐 족속,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족속이죠.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그래 그 장막에 들어가니까 이 야엘이 그를 맞아들여서 그에게 우유를 주고 자게 하고 안심을 시켜주고 잠이 들었을 때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21절 자엘 Heber's wife picked up a tent peg and a hammer and went quietly to him while he lay fast asleep, exhausted. She drove the peg through his temple into the ground and he died. 요 관자놀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를 템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의 이 노래가 아주 힘찬 아주 격동적인 그런 노래가 나오고요. 거기 27절 보니까 이 시스라의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고 24절부터 봅시다. 겐 사람 헤벨의 아들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이 많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므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옮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금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들의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바로 드보라, 사사 드보라의 얘기고 미국 사람들이 드보라라는 이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이제 6장, 7장, 8장이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인데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시작 부분은 상당히 그 아름다운 면이 많지만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6장의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이 격려를 해주는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6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다. 이 밀이라는 것은 아주 그 언덕처럼 바람이 잘 불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이 자꾸 와서 뺏어가니까 아주 포도주 틀에서 조금 이렇게 조금씩 몇 끼 먹을 밀을 타작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 네가 이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기드온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24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둬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으니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기드온이 우상을 파괴하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동네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 함께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그 우상을 파괴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의 생명을 내놓아가니까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주 멋있는 대답을 하죠.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서 다툴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래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제 전쟁이 이제 막 발생하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기드온이 이제는 이 쇼페팀 이 사사 어떤 그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되는 거죠.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그의 가문인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르고 기드온이 또 사사들을 자기 지파인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고 또 그들에게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냈다. 자, 그러니까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런 쪽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다시 읽으면 기드온이 또 사자들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이들이 다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을 구별해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300명을 구별할 때 하는 것은 그 물을 연못에서 떠서 손에 놓고 이렇게 개처럼 물을 이렇게 혀로 개가 물 먹는 거 아시죠? 개는 입을 집어넣고 빨아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먹죠. 그거는 혀는 물을 먹고 눈은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입을 물에다 직접 대고 이렇게 숙여서 먹는 사람들은 자기의 눈이 물에 가기 때문에 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300명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 300명으로 야음을 틈타서 이제 또 기습을 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죽게끔 하는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이제 자기 그 형제가 이제 에브라임이니까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에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오렙바이가 이전에 있을 땅이고 오렙을 죽였기 때문에 그곳이 오렙바이가 된 거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마찬가지죠. 포도주 틀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 포도주틀을 스웻 포도주틀이라고 부른 거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수웻의 머리를 요단강 저편에 건너편에 있던 기드온에게 가지고 왔더라.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네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뭡니까? 이게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굉장히 특이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강자인데도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그런 강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을 계속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나머지 적들을 싸우러 갈 때 10절에 보니까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을 죽이고 또 남은 자 5천 명 가량은 그들과 따라와 거기에 있었더라. 이런 쭉 하고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에 올라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진영을 파괴하니라. 그러니까 이 숫곳 사람들 4절부터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을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의 길을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게 이 숫곳 사람들이 바르게 행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숫곳 사람들을 지도자 그 장로들 70명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했지만 실제로는 왕이라 이름만 받지 않았지. 이 기드온이 한 것은 백성들을 어떤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로 이끌었죠. 2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9절에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비정상적인 거죠. 또 첩도 두었다 해서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도 9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힘으로 세워. 이 바알브릿, 바알베리트라, 그러니까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고 바알과 언약을 맺는 그런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운 걸 많이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만 따르지 않고 자꾸 우상에게 끌리는 그 이야기가 아주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의 어떤 변주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에 있는 우상을 이렇게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이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면서 적용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이런 전국전쟁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이것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사기 9장부터 그리고 룻기, 사무엘상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읽고 공부하고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저에게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